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더바이블 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지금의 모습을 보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목사로서의 그 입장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목사가, 교회가 왜 정치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곰곰이 기도하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교 분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좀 떠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은 빛과 소금의 직분입니다. 수도원이나 절과 같이 우리가 산속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너무 무식합니다. 무식한 말이에요. 너무나 아둔하고 미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뜻도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카도시, 구별되다는 뜻이죠.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구별됨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뭐냐? 너희가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제멋대로 행하며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한국교회 상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던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교회 73개의 교단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대회장이었고, 설교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라는 곳의 회장인가요? 김정성 목사님, 또 환영사는 세해den교회 소광성 목사, 축도는 예장백석 대표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진행했습니다. 네,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활절 예배라고 보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행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활절 행사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섰고, 교회 해체법을 밀어붙이고, 또 부정선거로 부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위헌하고 있는 이재명이 축사를 하러 강단에 섰다는 것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리이고,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섰다는 겁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교계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축혀 세워주고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영상은, 한 말에 대한 영상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곳곳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영상에 대한 일일이 반박에 대한 영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때 일본에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보다 천왕을 더 높이 섬겨야 한다, 예배 때. 그게 뭐예요? 신사참배죠. 그 신사참배를 누가 결의했습니까? 한국교회 교단과 교회가 결의했고, 그 결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고,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비행기까지 사다 바쳤던 것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의 한국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정권의 아부를 하고 있고 교회를 건사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신사참배를 하며 타협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신사참배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한국 전쟁을 통해 나라가 분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로만 알면 뭐할까요? 자신의 기득권을 붙들고 교회의 건물을 지키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그 교회. 여러분, 지금의 시대 가운데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역행하고 있습니다. 제2의 신사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탄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탄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기독교 극좌파 세력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혼합주의죠. 그렇게 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교회가 제2의 신사참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WCC, WEA, NCK, 로잔 대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4개 단체에 한국교회 대부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의 비진리를 섞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혹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분노할까요? 아닙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기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알곡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WCC, WEA, NCK, 로잔대와 같은 혼합주의를 경계하십시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 표대 삼아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사 속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것이 바로 지금의 2026년입니다. 이 2026년이 회개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회개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2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정했고 그리고 2026년 중에 5개의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점을 삼아 매일 회개하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은 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일의 금식 기간 중 첫날은 지났습니다.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은 독립운동이 있던 날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 배운 학생과 지식인들이 총칼 앞에서 자유를 향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입니다. 그 독립정신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됐습니다.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3.1절입니다. 이것은 왜 첫째 날을 했느냐? 교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 말씀을 알았던 자들이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뛰쳐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은 다가올 2월 25일입니다. 북한이 남침한 그날입니다. 안일하게 있을 때 당했습니다. 그 안일함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일하지 말고 깨어있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로 벌어진 전쟁이 바로 6.25 전쟁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6월 25일입니다. 세 번째, 회개금식일은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광복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걸 체결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원자폭탄도 없고 수소폭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며 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광복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공산주의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복음이 이 나라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광복을, 제2의 광복을 위하여 회개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는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은 1938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회개해야죠. 또 있습니다. 1948년 북한 정권이 9월 9일에 세워졌습니다. 회개해야죠. 또 있습니다. 왜요? 3,000개의 교회가 북한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있습니다. 오늘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우리나라에서 NCCK가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9월 9일 금식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2월 30일입니다. 회개의 날. 이 금식에 기도했던 참여했던 사들이 모두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모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온라인 통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5일의 금식일은 여러분 기점입니다. 5일만 금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10km 구간입니다. 15km 구간입니다. 20km 구간입니다. 5km 남았습니다. 그 기점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 5일의 금식은 기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5일의 금식,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5일의 금식 기간,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그 5일이 이정표를 놓고 우리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부르심의 뜻,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스터와 기도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repentance for Korea @gmail.com. 여러분 이 메일로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기본으로 포스터 2장과 기도 가이드 1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매수를 좀 더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충분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우리 시니어분들, 기도의 일꾼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메일 보내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하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049-9153 9153입니다. 9153. 여러분 반드시 회개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개 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에 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샬롬.